샬롬, 평안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의 불행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룬 사람이라도 관계가 깨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를 사람을 만나게 될 때마다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자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일컫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말만 꺼내면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마귀 짓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화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교제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평화를 깨고 서로 미워하면서 반목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부모나 자식 관계 또는 형제간 등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사이가 남보다 더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상처 입히고 원수가 돼서 사는 걸 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사탄에게 속아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렇게 지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느라고 평화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가 쓴 글을 보시면 미국이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교회가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재구실을 할 때는 웬만한 갈등이나 충동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고사하고 교회 자체가 분쟁을 일으키고 그걸 이제 도리어 세상의 법에 끌고 와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누가 이기더라도 사실은 패자만 있는 것이죠. 이기는 건 사탄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불화한 세상이 화평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 다투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리에서는 결코 화평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건강하게 양성하신 임택진 목사님은 농담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도 젊은 분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하시던 칭찬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참 야단나수다. 우리 안부경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몇 년은 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겠수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물론 격려를 위한 칭찬인 줄 알지만 이렇게 남을 높이는 겸손으로 인해
교회 전체에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셨던 겁니다. 겸손은 모두를 흐뭇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일은 이런 겸손이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사단장이 부대 내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장군이 자기가 할 일이 어떤 일이 있겠냐고 군목한테 묻자 군목께서 주일날 30분만 좀 일찍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사단장님이 안내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장군이 있는 정식 예복에 훈장까지 붙이고 사병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매주 새 신자가 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겸손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실력은 갖추고 자세를 낮출 때 그 겸손이 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려면 남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즐기는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파헤쳐가지고 소문을 내거나 그걸 듣고 즐기는 일입니다. 이런 인간 심리 때문에 생겨난 직업이 파파라치입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밤낮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를 찾게 되면 이게 특종이 되고 돈이 되는 직업입니다. 그걸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노아가 술이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걸 본 아들 함이 조용히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했죠. 창세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런데 함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허물과 수치를 가려드립니다. 23절 말씀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일부러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세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남의 허물과 수치를 들추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슬그머니 덮어주면서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는 학문이 높고 성경을 아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 파가 생길 만큼 유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로 눈치를 챘죠. 그렇지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성령 세례에 관해 알려주고 아볼로가 훌륭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조금만 허물을 찾아도 이걸 높이 들고 흔들면서 야 여기 좀 봐라.
이 목사가 또 이 장로가 이래서 되겠니 뭐냐는 이런 신앙하고는 천지 차이죠. 만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소문내고 다녔다면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아볼로는 물론 아닐 것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얻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바울이 뭐 얻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얻는 게 없습니다. 단지 아볼로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유익은 사탄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한같은 사람이 되어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셈과 야벳, 브리스길라나 아블라와 같이 근사하고 존경스러운 신앙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한문으로 화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를 쓰는데 화할 화자는 이게 벼 화자변에 입구자를 쓰는 거죠. 벼할 때 벼 화자변에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공평이 없어질 때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공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출생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똑같이 공평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셔서 골치 아프게 하셨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획일적인 공평을 원하셨던 게 아니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모든 것이 획일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기억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를 갖다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것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돼야 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내 힘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한데 약한 자를 돕고 또 내가 가진 걸 그냥 남을 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걸 지키려고 그러고 또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고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는요,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섬김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또 네 번째,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입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6.25 직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남배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 오빠가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당시에는 폐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마저 죽고 나면은 하늘 아래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게 되는 여동생이 오빠 약값을 위해서 몰래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이 여동생의 정성으로 오빠는 병이 낫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둘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둘이가 다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돼서 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매를 서서 오빠가 제법 구체적으로 혼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여동생이 전쟁 직후에 술집에서 일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교인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결국은 그 말이 교회에 다 퍼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오빠의 혼사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시골의 어느 빈집에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시신을 묻은 오빠도 집에 돌아와서 자살을 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하고 남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종업원이 빗자루질을 하길래 빨리 나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청결을 위해서 비질을 했겠지만요. 조심성 없이 하다 보니까 햇볕에 먼지가 하얗게 날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청결을 위한 비질이라도 조심성이 없으면 남에게 피해가 되듯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잘못 쓰게 되면은 주변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동생의 과거를 전하고 다니신 분은요, 아마도 그런 비극이 생길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크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그냥 전했을 뿐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조심성 없는 그 말이 남의 일생을 깨트리고 교회의 평화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시시탐탐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바삭 깨져버립니다. 관계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이걸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못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통과 아픔의 대부분이 다 불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돼도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불화하다면 그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떠나 교회나 사회에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가 불화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화를 해결해주며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어디에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